11장 1절 2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 충만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로 인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월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가 악한 일도 모르고 그냥 항상 태평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술 먹고 또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에는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이 7가지 영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으로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당시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냐면요 그토록 자라가던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 숲이 하늘로 쭉쭉 올라가고 무성하며 가득 찬 그런 위용이 있는 이런 세상적인 제국 당시 잘 나가던 그 세상적인 제국은 올라가있다. 그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어떤 자기네들 전부같이 생명처럼 아꼈던 세상적인 제국 세상적인 제국은 몰라겠지만 오늘 이 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주 미미한 그루터 위에서 한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호하고 자랑하던 아주 레바논 울창한 산립과는 전혀 대비되는 이런 장면이지요. 아주
피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싹을 틔우는데 그 싹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그런 가문을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보잘것없는 이런 한 나무에서 싹이 나지만 그 싹이 자라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비천한 농부인 이새를 통하여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게 복음이지요.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인간의 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겠지만 그 가지는 자라서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요한복음 7장 38절 가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약의 본문 1절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시선을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지요. 그때요.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내가 그들이 나를 믿으면 그들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강력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전에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옥과 같은 모든 말씀을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구약의 많은 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가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말했다는 거죠? 사람이 말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작되었다. 언어들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성령에 의하여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달란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성령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성령에 대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잠깐 후에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 바로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주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의 영.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으시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 주의 영이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다고요?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의 영은 다스리는 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스리는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또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평안인 것입니다. 안정인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서 황홀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입니다. 아직 바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과 위협을 당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이렇게 그 개종한 후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굉장한 핍박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때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렸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전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할 수는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안녕을 생각해서 침묵할 것인가? 내가 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그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위협을 내가 감수하지 못하므로 이 상황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었겠지요. 갈등이 있겠지요. 두려워하지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심히 갈등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워함을 그치라고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바울도 때로는요 엘리야처럼 또 에레미야처럼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영이 바울에게 유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10절을 해석해 보면 이럽니다. 우선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의 영은 어떤 영일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아까 보았던 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관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선지자나 또 사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이해하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지요. 성경의 지혜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만 지혜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할 때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언어와 육체적인 행동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할 것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오직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권리 또 자유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선택할 권리는 나에게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금지하신 생명나무의 과일을 범함으로 인간 안에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시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